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혜남 목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며 혹시라는 의심을 가진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 혹시 꾸며낸 이야기일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론과 과학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현대인들은 이들의 믿음을 의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곳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기독교 신앙은 그냥 꿈 같은 이야기 아닐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소망을 무조건 바라는 거고 그걸 믿으며 나아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바로 찾아오는 유혹이 있는데, 그래, 현실에나 집중하고 살자라는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대신 내게 주어진 현실이나 잘 살자, 만끽하자라는 유혹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지난 수년간 많은 10대들의 마음을 흔든 문구가 있는데 바로 YOLO 정신입니다. You only live once. 인생 한 번이다 라는 문구죠. 인생이 단 한 번뿐이기에 죽기 전까지 만끽하고 사는 삶이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지루하게 100년을 사느니 짧게 살더라도 상상을 초월하는 버킷리스트를 다 마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는 삶이 보람된 삶이라는 거죠. 어떠한 시대 평론가는 현대를 바라보며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마치 가라앉고 있는 거대한 크루즈선 같아서 많은 이들이 어차피 죽을 거라면 기왕 1등석에서 즐기며 죽는 걸 선호하는 세상이라고요. 현대 퍼져있는 많이들의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이미 고린도에서도 이러한 세계관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고린도 내 많은 이들은 오늘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보다는 오늘을 극대화하는 삶을 사는 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교회 내에도 자연스레 스며들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인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명 이상의 증인들이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었기에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무엇을 부인했느냐? 이들은 그들의 몸이 다시 사는 걸 부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헬라 철학에 많은 영향을 받은 이들은 영혼은 부활하고 육은 이 땅에 남아 썩어 없어진다는 믿음을 굳게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생애 가운데 육의 굴레에 구속되어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게 되면 악한 육신은 기능을 다했기에 썩어 없어지고 선한 영혼만이 육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산다고 이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화와 가르침에서 성장한 이들은 그렇게 자연스레 그래, 어차피 없어질 육을 즐길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금 즐기자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는 이 유명한 문구가 그 당시 고린도 문화를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 문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본 사도 바울은 금일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고 13절을 통해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바울의 이론은 분명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인간의 부활이 필연적으로 하나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는 거죠. 만약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몸이 부활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에 아무 희망이 없었겠지만 그가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것을 믿어 마땅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현실적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기는 육의 즐거움은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으로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 플러스 이상의 것들을 천국에서도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즐거움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누구나 맛있는 음식 앞에서 누리는 즐거움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현대문화는 먹는 것에 큰 집착을 하기 때문에 먹방이라는 단어도 몇 년 전 한국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잘 차려진 식탁 앞에서 누리는 즐거움 너무나 크죠. 마시는 즐거움 또한 있습니다. 아침에 정성스레 내려진 커피향을 지나치는 것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또 더운 날 태양볕 아래서 마시는 냉수의 맛 정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시각을 통해 누리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 사랑의 모습, 또 청각을 통해 듣는 음율과 입을 통해 나누는 대화들, 촉각을 통해 만지는 내 자녀의 두 뺨, 또 결혼이라는 굴레 안에서 부부가 나누는 사랑,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육의 즐거움입니다. 그러면 죽음에 대해 생각하며 갖는 질문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죽으면 이러한 즐거움 또한 다 없어지냐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이러한 먹고 마시고 듣는 보는 즐거움이 없냐는 거죠. 만약 정말 그렇다면 우리의 몸이 다시 살지 않으면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는 말이 너무나 일리가 있는 표현일 겁니다. 육의 즐거움은 인생이라는 유효기간이 있기에 그렇죠. 하지만 위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살며 누리는 이러한 육신적인 즐거움이 이 땅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즐거운 이상의 것들, 차원이 다른 즐거움을 천국에서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적인 즐거움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누릴 수 있는 지금 마음껏 누려라, 하늘에서는 절대 없다, 이러한 의도가 아니라 우리가 부활하여 하늘에서 누릴 기쁨의 맛배기를 현재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천상 예배 그리고 지체들 간의 성스러운 교제의 한 부분을 이 지상의 교회를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마주하고 지체들과 나누는 예배의 희열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접할 어떠한 음식보다 어떠한 경험과 차원이 다른, 비교가 되지 않는 기쁨일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최소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누릴 그 기쁨을 여러분 최소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스러운 감옥과 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하루빨리 그 하늘의 현실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나이 지극한 집사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본 거 있습니다. 집사님, 혹시 시간이 가고 늙어간다는 것이 서럽지 않습니까? 아무 주저없이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전혀 서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집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제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는 소망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 미래의 현실을 기대해야 합니다. 현재를 살며 욜로의 자세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저는 내일을 향한 그 주님의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19절을 통해 만약이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인들이 부활 아침 찾은 그 무덤이 아직 굳게 닫혀 있었다면 과연 어떠했을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현재 세상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 사도 바울은 아래와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금일 말씀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부활이 만약 없다면 첫째, 모든 가르침과 설교는 다 헛된 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설교를 전하는 저도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대단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예배도 교회 모임도 모두 다 헛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물론 부활이 빠진 기독교를 통해 우리가 배우고 얻을 것이 있지만 부활이 빠진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만을 더욱 우리에게 보여줄 거고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 존재인지만을 부각시킬 겁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언제 지켜질지 모르는 공수표와 같은 빈 약속이 되어버릴 거고요. 두 번째, 부활이 없다면 모든 기독교 믿음 또한 헛되다고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교회 모이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이유가 없겠죠. 다 헛된 것인데요. 또 세 번째, 모든 사도들이 희대의 사기꾼들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세기에 걸쳐 계속 거짓을 진리로 전파한 자들이니까요. 네 번째, 여러분 현실은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만약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우리와 함께 머물고 있을 거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향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해함은 물론 죄를 다루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달아날 곳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숨을 날개 밑도 긍휼의 소망도 우리의 죄를 내가 사하노라 말씀하실 그 예수님도 없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암울하고 절망적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이들과의 재회도 한순간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하늘나라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자식들, 또 부모님, 친지, 재회를 꿈꾸는 이 소망이 한순간에 없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되어버린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미래를 위해 힘쓰고 투자한 자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내딘 발걸음이 헛된 것이 되고, 또한 우리가 뒤로 한 죄의 암울한 현실과 죄로 인해 받아야 하는 모든 대가가 다시 스물스물 살아 들어와 우리의 현실이 된다는 정말 암울하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일 함께 묵상할 20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강조하기 위해 바울이 쓴 이 문체, 정말 그 효과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반전을 전달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에 교회의 가르침과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 것은 물론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 사함을 받았고, 재해를 꿈꾸던 이들과의 만남은 아직 유효한 기다림으로 우리 안에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가장 복되고 부요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에 대한 감격과 그 감사가 우리 삶 안에 다시 한번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의심은 다 녹아내릴 겁니다. 또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게 됩니다. 현실의 삶에서 접하는 절망과 어려움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 새 몸을 입을 우리에게 빛보다 밝은 현실로 하늘 저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오늘의 내 현실이 나의 기대보다 못 미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그 부활의 삶을 꿈꾸며 우리가 그 부활을 희망하며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부활의 소망을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연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낙심되는 순간에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깊이 묵상하며 새로운 힘을 얻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팔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